앞선 19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세상의 권력자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 해운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녀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시간이며 사건이며 그동안 성도를 박해했던 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내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연속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영적 전투라는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이고 또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고요. 그리고 마귀며 사단이 바로 이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의 결박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처럼 계속해서 시간의 어떤 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중요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과 3절 초반절에 보시면 용의 결박한 기간을 100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0년 동안 무저갱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000년 동안 이 용, 마귀를 결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해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 복음을 해방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이제 임봉하시고 그리고 무저갱에 가다 놓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에게부터 시작된 복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1000년의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란 이 기간이 실제 1000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1000년의 시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 복음 증거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결박을 당해서 이제는 그 사단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1000년이라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기간이 다 찬 다음에는 사단의 미혹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시점이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놓여서 이제 그 미혹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장의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동안 12장부터 쭉 전달되었던 악한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장에는 바로 이 용, 오늘 20장에 나타나는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 용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짐승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용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그 당시로 한다면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음녀 바벨론이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은 어떤 순서로 되느냐? 첫 번째는 18장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나타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용의 심판이 20장인 것이죠. 그래서 등장 순서와 심판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반대로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물으시면서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순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1000년 동안의 사단의 결박에 이어서 4절 6절에 보시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고 보좌에 앉아 있는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또 이들은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갔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던 성도들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죠.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지만 천상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또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또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왕노릇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첫째 부활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죠.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육체와 함께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며 또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또 교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대해 헛된 것을 따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제 속에,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우상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합니다. 로마 시대의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또 순교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패배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신을 믿어 죽음을 낭비하지, 목숨을 낭비하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결코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며 이제 가난하게도 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때도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 의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정망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들에 현혹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절대 시험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잘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빠져서 자꾸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거나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을 일으키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천상에서 다스린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박해와 또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러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1000년 동안 사단은 묶여있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게 되지만 이제 이 1000년이 다 찬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7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도래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사단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땅의 사방 나라들을 미혹하는 활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과 마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곡과 마곡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바다의 모래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를 우리는 살릴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많은 악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9절 1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이 모든 자들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19장 19절에 있었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짐승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백마를 탄 자가 끝까지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전투를 한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포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즉각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잠깐 놓이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함께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이 사단, 이 용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이 땅의 사방 나라들을 미혹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패하여서 결국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던져진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의 완전한 종말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이 계시록의 상황에 빗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사단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게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처럼 구약의 선지서의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가져와서 이제 곡과 마곡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모으는 악한 사단을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에 있는 아마게돈 전쟁, 백마탄 그리스도와의 전쟁, 그리고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체유의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사탄과 세상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수로 교회를 겹겹이 위협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그들을 단숨에 소멸하고 교회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가난한 성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과 정반대, 성경을 위배한 행동이죠. 히브리서에 그때가 가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려고 하고,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지상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보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에 크고 흰 보좌의 최종적 심판을 11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되고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왜 흰 보좌 그리고 크다라고 표현할까요? 크다는 것은 권위의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희다는 것은 이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순결성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 큰 보좌와 흰색의 보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창조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창조, 지금 이 세상이 옛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인 우주의 실제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 역사의 질서가 심판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현실을 묘사한다, 즉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 오염되어 있는 질서가 심판을 받아 철저히 붕괴되고요, 새롭게 변화되는 갱신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온 우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다고 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육체적 부활이 무엇을 보증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할 것이다,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럼 지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주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오염을 씻겨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최종적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불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 신약 성경에 이 불은 말씀으로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롭게 되었다는 이 원어의 단어, 헬라어의 단어 뜻이 뭐냐면 전혀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 이제 현재 있는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가 존재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것은 옛 우주가 없어져 새로운 우주가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있는 이 우주가 새롭게 갱신되고 또 지구가 새롭게 회복되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라진다는,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쓰냐고 할 때 이전 세상이 철저하게 변화되어 마치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묘사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보좌, 크고 흰 보좌에서 이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부활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이 집행되는데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 여러 가지 책이 펴져 있죠. 그런데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책이 나타납니다. 생명책,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은 행위록이다, 행위에 관계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행했던 어떤 행위들이 결코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흰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어떤 누구도 결코 자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위를 덧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만이 이 흰 보자 심판에서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 후에 받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조세계와 영적인 모든 영역들이 심판주 앞에 굴복하며 또 갇힌 자들을 토해내는 이례적이고 결정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곧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못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과 음부, 죽음 자체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절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함께 사단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또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천년왕국을 실제 천년의 기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실제 천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지금 사단이 결박당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당한 이 시대는 교회가 지상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천상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시대가 바로 이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때로 사단이 풀려난 것 같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묶여 있는데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을 앞두고 발악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패배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흰 보자, 크고 흰 보자 심판에서 모든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 이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성도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출애굽기에 나타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위아래와 좌우에 발랐던 집에 죽음이 넘어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죽음에 이르느냐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가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고요, 또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최종적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이 나를 최종적 구원을 이끌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또 죄를 미워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삶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하고요, 이제 동의한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나타나는지, 정말 주님이 하신 열매로 할지라는 그 말씀처럼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믿음의 삶을 굳굳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